느헤미야 1장 6절로 11절. 느헤미야 1장 6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제가 느헤미야 1장 8절을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727쪽.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야 되니까 찾아놓고 읽으십시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기도회 동안에 우리 신앙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 신앙의 무너진 성벽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두가 견고하게 잘 서 있으면 너무나 좋지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잘 서 있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목사로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군데 저 군데가 신앙이 무너져 가면요, 그것은 단순히 신앙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위태위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졌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가늠이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으로는 나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눈은 나보다 신앙이 좀 나은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이만큼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거든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내 신앙의 예배가 문제인지, 내 신앙의 기도가 문제인지, 내 신앙의 말씀이 문제인지, 내 신앙의 적용이 문제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죄를, 그 무너진 모습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밥 먹는 얘기를 들었죠. 아, 점심때가 지났네? 알고 아예 밥을 먹어야지 먹는 것하고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몰라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인 거는 발견했는데 그것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미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무너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 안에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는가, 괴로운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려면요, 속상한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뭐가 문제인 줄도 알아요.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약을 먹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주님 뵙는 것처럼 두려워요. 또 이 조절이 안 됐다고 얼마나 혼이 날까, 이번에 내 조절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막 마음이 졸이면서 가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요,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했지만 당화혈색소가 좀 올라가면요, 제 마음도 괴로워요. 7.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괴로워요. 그런데 괴롭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괴롭다고 운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의 원리도 똑같지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진 것, 기도가 무너진 것, 전도를 못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입술이 문제인 것, 삶이 문제인 것,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안다고 되지 않아요. 시작해야 되죠. 근데 뭘 시작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후 자료가 다 막힌 것 같을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예요. 동시에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도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시간을 떼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시간을 내었다고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술술술술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기도가 술술술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한데 기도가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슬퍼하고 미워하시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는데 안 된다고 안 하면 절대로 무너진 성벽은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성벽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벽은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슬퍼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그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봉착했을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익숙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일들을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하며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 최 권사님 자식들 셋 있는데 세 가정이 다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게 바라세요? 아니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손녀가 낳잖아요. 이제 둘째도 태어났는데 그 손녀가 태어나면서 삶이 아주 괴롭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너네는 이 땅을 살면서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복 받고 살기를 바라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훌륭하게 이 땅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몰아놓으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입술은 늘 거기에만 익숙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끌어왔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끌어와서 있지도 않은 돈을 100만 원을 꿔달라 그래서 어렵게 집안에 있는 돈을 싹 긁어서 100만 원을 꿔줬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좀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야, 돈이 더 필요하다, 1000만 원만 좀 꿔달라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꿔줬어요. 근데 또 다음에 와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야, 내가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더 꿔줘라. 그러면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그렇죠? 이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첫째도 도와주세요, 주님 둘째도 도와주세요, 주님 셋째도 도와주세요, 주님 나도 도와주세요. 감사와 간구와 찬양은 다 빠지고 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 뭘로만 채워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채워져요. 근데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 앞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내동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회개였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뭐 때문이에요? 그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할 때 거긴 복이 없어요. 그 느헤미야가 뭘 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6절부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내 민족 내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유를 뭘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죄 때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 8절을 보십시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괴로움과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엉망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상황과 능력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걸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 앞에서 슬퍼서 엉엉 울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라고, 회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보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하셨을 때 그 슬픈 마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시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어요.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그 문제 갖고 금식해 보셨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두 손 들고 나가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는요 회개 없이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라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길도 뭔지는 알았어요. 회개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 문제가 닥쳤는지, 왜 슬프고 괴로운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골탕 좀 먹어보라고 힘들게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몸이 힘들고 괴로우세요? 살림살이가 좀 어려우세요? 기도한 대로 잘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골탕 먹어보라고 여러분을 어려운 길로 몰아가시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골탕 먹으라고 괴로워보라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 맺맞는다고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왜 나는 몸이 이렇게 맨날 아파? 왜 나는 하는 일이 맨날 안 돼? 왜 내 자식들은 잘 되지 못해?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뒤로 물러서서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왜 그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두시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양으로 두시는지를 생각해 봐야지요.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복되다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암송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런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 말씀대로 회복하실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요, 5절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끝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뼈와 골수와 및 관절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없다면 늘 모든 공로는 나에게 돌아와요. 결국 간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공로는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요. 내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은 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로 귀책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성을 보아서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의 천이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외우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기도함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고, 그치? 회개도 했고 믿음으로도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딱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미쳐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해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건지 포기를 한 건지, 이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넘겨버리는 일들도 많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5년, 10년, 15년 되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겨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해요. 우리 기도 제목 꺼리도 안 돼요, 이제는. 왜?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시키는데 그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보십시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졸리면 뒤로 나가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은 1월, 2월, 3월, 4월 같은 바벨론의 달 이름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십시다. 이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치?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시작했어요? 기슬르월에 시작해서 끝나기는 니산월에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슬르월은 언제냐면요, 우리식 양력 달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니산월은 언젠가 우리식 달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완벽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했다고요? 4달 동안.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겸비돼서 기도했으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 들어주시다가 딱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4달 동안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두신다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입원을 했어요. 외국에 있을 때인데 입원을 했는데, 왜 입원을 했는지, 왜 이렇게 열이 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의사 얘기는 바이러스 때문이라는데 뭐 열이 안 떨어지니까 입원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요, 아빠로서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무력함이 들더라고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유도 모르는데 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한 달, 열흘,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4개월의 변화가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이 꺾여가지고 멈춰서 버린다고요. 그렇게 마치 그런 모습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건 어려워요. 성경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부침개 뒤집는 거를 표현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루만 먹어도 금방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으면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더더군다나 합당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주님의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실지언정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하시라 하였는데도 엘리야는 7번 기도했을 때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종이라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하게 쓰시지만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거기에 꺾여서 기도하기를 멈춰섭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멈춰서면 그 성벽의 재건은 불가능하다고요. 기도해야지요. 계속 기도해야지요. 끝까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담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정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회개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준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첫 주간의 기도가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보게 하신 그것들을 세워가는 시작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날을 볼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너진 성벽도 봤고요,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괴롭고 슬픈데 여러분 거기에 멈춰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지껏 주님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전해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